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 참 또 받는, 하긴 제가 이 받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벌써 반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긴 하지만 또 7월 또 첫째 주일이라 그죠?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2026년을 잘 흘러왔지만 또한 이 받는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또 2026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길이 또 많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마치 계절처럼 변화무쌍하지 않나요? 올 겨울에 좀 추웠잖아요. 그리고 봄이 왔을 때, 꽃 필 때 좋았고, 지금은 또 이제 무덥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무덥진 않지만 지금 장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 더울 거예요. 이처럼 어떤 날에 우리의 삶도 햇살같이 따뜻한 삶이 있었다면 어떨 때는 폭풍처럼 막 거칠게 우리를 내몰았던 삶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죠. 지금 이들은 이 신명기서는 아직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목축뿐만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첫 열매, 곡식, 밀불입니다. 그것을 거두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왔던 그 하나님의 손길, 어떤 손길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 애굽 병사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단순히 그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이 풍성해서 물론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전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했지만 지금도 이런 풍성하고 좋은 기억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런 반년의 시간, 오늘 2026년에 여러분의 반년의 시간은 어떤 것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싹 떠올려 봤는데 어마어마한 뭐 많이 일을 했더라고요. 저는 별로 한 것 같지 않았는데.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숭숭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라라고요. 은혜를 잊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됐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병이 들어서 아픈 환자가 병상에서 회복되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와줬던 그 당사자의 도움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오늘 시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신다. 이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포로 귀환을 시작하면서 이런 시편을 지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이 알고 봤더니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시편에 이렇게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건강하게 앉아서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받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늘 깨닫죠. 못 깨달을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시작부터 지금 또 앞으로 우리의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상반기에 은혜가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더 큰 은혜와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더 큰 열매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안 하신 분 후회되시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이 절기는 교회의 절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킨 절기인데 교회도 이 절기에 정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안는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한다? 물론 우리의 감사는 이럴 때만 지키는 감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지던가요? 막 갑자기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화가 확 올라오는데 감사가 해지던가요? 그럼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다 나으신 것 같아. 미스러지는 거 보니까. 어쨌든, 오늘 받는 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이 맥추절, 이게 이들은 칠칠절이라고 하잖아요. 칠칠절 맥추, 이게 밀과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7일이잖아요. 7일을 7일 동안, 7주 동안 지켰다 해서 7749, 그 다음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죠? 맥추절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그들의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6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지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맥추절 이 칠지절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나오죠. 일곱 주를 첫날부터 일곱 주까지 이게 77, 49일을 다 하나님 앞에 곡식에 낙설되는 날부터 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는 대로 네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여러분이 뭐 맥주절 감사 예물을 드렸겠지만 이것은 자원이에요. 그죠? 자원하는, 나의 마음에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곳,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에게 지난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맥추절을 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죠? 그들 머릿속에서는 가장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시켜 줬던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죠? 창세기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사건 하면 이 홍해도와 뭐 이게 출애굽했던 이 사건을 그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식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연상되는 단어 하면 이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교회의 하나님은 그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 교회 하면 예수 너무 쉬워서 답을 못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 출애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해서 교회 하면 갑자기 붕 떠있길래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는 교회 하면 예수님이 이 꼴이 돼야 되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면 홍해, 홍해나 뭐 출애굽 이런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담이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런 하나님, 기억을 꼭 해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곳곳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보면 바벨론 포로 귀한 자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전 일이라고 하면 이들이 그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옛날 일은 뭘까요? 바로 출애굽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잖아요.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새 일, 이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줄 그 일, 그것을 내가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나의 과거의 아픔, 상처도 현재의 나를 은혜의 기억으로 상기시켜주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것이 또한 과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기억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의 앞날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 미래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34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게 누가 했을까요? 바로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언제요?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내게 응답하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냈다? 이러면 어떤 큰 위기가 있었던 것 같죠. 이게 34편, 10편을 탁 내려보시면 다윗이 한때 사울한테 쫓기다가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 블레셋 왕에게 죽을 뻔했어요. 미친 연기를 통해서 모면하고 난 이후에 지었던 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을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위기, 큰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오늘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이런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를 생각하고 있어야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사건과 함께 꼭 은혜로 기억해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더 은혜스러워지고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17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면 12제자면 떠오르시죠? 아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계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환경 이런 건 그죠? 우리를 시험해 볼 뿐이죠.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열매는 단순히 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성공, 업적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보면 저 사람은 전도왕이야, 뭐 전도를 너무 많이 했네. 이런 업적으로 볼록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열매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죠? 오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러움? 그러면 좋긴 하죠. 전도왕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부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는 그죠? 열매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아시는 분 있나요? 갈라디아스요. 갈라디아스 5장. 몇 개 나옵니까?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 뒤로 넘겨 보십시오. 308쪽입니다. 308쪽. 찾았습니까? 제가 못 찾고 있네요. 에베소서 앞이죠. 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 9가지는 우리가 늘 열매를 맺고 싶으신 여러분은 이 9가지를 늘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열매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열매의 완성이죠. 사랑이 없는 열매는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요. 하나님이 아는 것에 잘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삶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지만 이게 내 뜻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열매는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갈수록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알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의인은 그렇죠. 어때요? 풍성해진다라.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는 삶이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개인의 인생이죠. 그 개인의 인격에 따라서 맺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열매는 단순한 그죠? 개인의 성과가 아니고요. 개인의 결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게끔 그죠? 종려나무 같고 백항목 같이 튼튼하게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은 노력으로 다 되진 않아요. 물론 노력 필요합니다. 그래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매가 잘 맺힌다? 안 맺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 저의 노력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주님 안에 그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내면이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 나가는 그런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전도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물론 뭐 그분이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겠어요. 물론 그것이 참 열매가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그죠? 주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다라고 하는 그 모든 뿌리가 있기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오늘 우리의 상반기 은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열매 얼마나 맺었습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이 우리가 내면을 단단히 세웠다면 이제 열매가 아마 저절로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초청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는 부활절,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에 절기에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는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좀 먼 미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해 바라는 겁니다. 빌립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317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다음이 있죠. 저는 아까 앞으로 다시 넘어와 버려가지고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오늘 보시면 그죠? 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 내에 그죠? 열매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또한 반대로 오늘 6절에 봤지만 오늘 어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로 시작해서 예수의 날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열매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확실한 약속,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이 전도,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그 날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속에서 우리의 은혜, 또 우리의 일들, 이런 것 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 그와 더불어 오늘
그죠? 언젠가는 우리의 먼 미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언제 사용하죠? 확신. 오늘 여기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확신하노라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우리 또한 너희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확신한대요. 확신이라는 단어는 언제 거의 99.99%가 이루어질 때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 끝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만날 때 오늘 확신 받는 삶 맞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가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확신이 안 든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오늘 교회인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 있는 우리에게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길을 걷다가 지치고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을 쫙 소개하고요. 12장 1절과 2절에는 그런 선진을 통해서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확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는 물론 주님의 주가 아니라 사령관, 나를 따르라는 그 사령관 되신 주님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오늘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확신이잖아요. 그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예수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힘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에 열매 이후에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308쪽에 있습니다. 308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갈라디아서가 앞에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 때가 되면 거둔대요. 이게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헌신, 우리가 했던 헌신, 또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와 저희 아내는 늘, 저희가 1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1세대니까 믿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제 입장에서는 제 이제 장인 장모님도, 하여튼 시간이, 우리 기도 속에서 시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소천하셨어요. 이런 걸 되돌아보면 정말 확신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아내 입장에서도 그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아, 그래.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구나라는 확신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만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루어집니다. 단지 시간이, 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다 각자가 달라서 그런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리니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켜주시고 그 마지막까지 네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에 있으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지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신이 들게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이라고 하는 은혜 기억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요. 앞으로 또 남아있는 2026년에 받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뭐, 한 6개월만 더 살고 죽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아있는 하반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기대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우리의 현실이 뭐 고난과 힘듦,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받는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이 현실에 내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 나의 새로운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가정, 교회, 사회 모든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단단한 내면이 세워지고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하반기 불확실한 현실은 어차피 우리 앞에 보일지언정 우리가 주님만 꼭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불확실성이 확실로 바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여시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기대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